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난 12장에서는요, 용이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에게 아주 많은 권세, 또 많은 지혜, 또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7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힘이 있고 또 대담하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은 사탄, 그 용이 이 짐승에게 그런 권세 또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절을 보니까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짐승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회복된 것을 보고 이제 그 짐승을 더 따르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사탄이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메시아, 저 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은 이제 3년 6개월이죠.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후 3년 6개월은 이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간에는요, 짐승의 권세가 아주 막강해서 세계 곳곳에 짐승의 영향력이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짐승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이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극심한 핍박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이 있죠. 또 목사님들마다도 성도님들마다도 각자 품고 계신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에 3년 6개월은 아주 약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도중에 저는 휴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후 3년 반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의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핍박을 받든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짐승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12장 지난장에 나왔던 그 용이 사탄을 가리키고 또 오늘 본문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을 또 모방해가지고 이 사탄도 용과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짐승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모방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방해서 이제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적도 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왜곡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막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15절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이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약한 영들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기적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그거 보고 저기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만 미혹 넘어지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사탄이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방하는가 하면 이제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수는 666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구나. 이 사탄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이 표를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을 해서 이제 그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쇼핑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한 물건, 생필품들 마트에 가서 사고, 이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이제 이 경제 활동, 뭐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살 집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굶주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짐승에게 경배를 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 윤택하게 살 수 있겠죠. 편안하게 핍박 없이 굶주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음 장부터 나와 있는데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정말 그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 죽음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에 있는 정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만약에 이런 핍박이 온다면 짐승의 표를 받느니 차라리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책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읽기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이요, 성도를 극심하게 핍박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정을 주님께 우리 전도축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56명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당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